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교만하여 망한 망한 이 밤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다니엘 5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석현이에게 100달란트 주겠습니다. 100장. 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 하나님과 창조는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간을 지으셨어요. 창조자는 창조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년과 한 달과 하루라는 시간들을 다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함께 고백.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에 매임받지 않으신 분이죠.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창조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함께 또 관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멸망하게 된 오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 남쪽 유다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어느 왕에게 멸망하였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왕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기원전 BC 586년에 유다 왕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들은 너무 이 나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잔인하니까 그냥 너무 멸망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문을 막 열어줬다라는 그런 전쟁 기록도 있어요. 싸우지 않고 져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너무 그냥 포악스럽게 막 사람을 죽이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막 바위에다 막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악무도예요, 여러분.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금잔과 은잔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드디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큰 나라를 누가 감히 공격하겠어? 무너뜨리겠어?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내 나라는 어쩐다고요? 영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은 항상 자기 삶 속에요
자신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면은 뭐 어디까지 최고겠어요, 여러분? 굳이 최고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최고이시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매일 저녁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마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만 무려 1000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벨사살 왕은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어요. 교만하게 행동하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돼요? 그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왜 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죄가 됩니까? 마시는 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왜 죄가 되죠? 먹고 마시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 막 퍼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술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요, 사람을 인도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생각을요, 환경을, 여러분, 시간을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싶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 죄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실 때, 먹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지금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일할 때도 감사, 근무할 때도 감사, 공부할 때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아멘입니까? 가정에 있을 때도 감사, 학교에 있을 때도 감사, 직장에 있을 때도 감사, 사업을 할 때도 감사,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감사,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그래야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노래 그냥 되는 거예요. 예배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던 중 여러분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그것으로 술을 마셔보자꾸나. 하하하하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건방진 왕을 보세요, 여러분. 뭘 하자는 거예요? 술을 부어 마시려고. 벨사살 왕은 성전의 금잔과 은잔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모인 그 왕과 함께 신하들은요,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릇들에 여러분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교만한 행동에 화가 엄청 나십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다.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벨사살은요, 자신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요, 무슨 뜻이냐면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신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저 유다의 여호와라는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벨이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을 의미합니다.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뭘 내리셔요? 벌을 내리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열립니다. 그들 눈앞에 큰 손이 나타나서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막 어마어마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을 씁니다. 어떤 글씨가 써져 있을까요? 그때 벨사살 왕과 그 신하들은요, 온몸이 시퍼렇게 경직되고 굳어버립니다. 벨사살 왕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이 글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내가 앉힐 것이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벽에 써진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글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글은 누가 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요. 한 신하가 왕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전하, 왕이시여, 유다에서 온 벨드사살은 어떤 것이든지 풀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벨사살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이죠. 벨사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저 벽에 써 있는 그 글들을 해석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어서 해석해 보아라.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선물은 그냥 왕이 가지세요. 왕이 가져가세요. 선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그 이방 왕이 내려준 선물을 덥석 여러분 받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없어도 제가 왕께 저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벽에는요 어떤 글씨가 써져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번 더 시작.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은 아주 당당하게 그 글을요 해석해 나갑니다. 저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왕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 벨사살 왕을요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눠버리신대요. 멸망시켜버린대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듣고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뭐 별소리 아니구만. 함께 고백. 별소리 아니구만. 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진다고? 내 목을 당장 치고 싶지만 왕으로서 약속했으니
약속한 것은 내가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자존심을 지킵니다. 자기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괜히 별거 다진 걸로 우리의 이런 분위기만 깨졌구나. 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마음껏 술을 마시고 즐겨보셨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와, 이 왕은 참으로 건방진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교만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였던 이 벨사살 왕, 그 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술을 처마시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벨사살 왕도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깨 하려고 했더니 끼 하라니까. 앞에서 진지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거부를 못 하겠네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나라라는 것은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벨사살 왕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다 간섭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교만이 들어오면 돌아오지 못해요. 정말로 피눈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악한 길로 가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예. 교만이 들어오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만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절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벨사살 왕, 그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누가? 벨사살이.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지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 제 머리카락이 팍팍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인데 너무 앞당기지 마세요. 지금도 고통스럽고 서글프니까. 얼마 전까지 모근이 튼튼해가지고 그 어떤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서 당겨도 잘 머리가 안 빠지는, 차라리 피가 나면 피가 났지, 그렇게 단단한 모근이었는데 요즘에는 스치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떨어져 버려요. 머리를 한번 잡아 당기고 싶으시네요, 진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좀 뭘 잘한다고, 우리 집에 뭐가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으면 뭐 얼마나 낫겠어요. 벨사살 왕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팽팽 졸기만 하면 지혜가 다 떨어집니다. 아주 바보 멍충이가 돼버려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쟤 완전히 넋이 나갔구만. 저 얼굴이 저렇게 바보같이 생겼지. 갑자기 막 변하기 시작해. 그렇게 예쁘고 총명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아니 바보 멍충이 떨거지가 돼버려. 생기가 다 빠져버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모함이 넘칠 때 더 생기가 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 손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쓰는 것뿐입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쳐다본다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크게 읽어요,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영상을 저는 일주일이면 한 20번 30번씩 봅니다. 그때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카메라 우리 석현이가 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얼마나 의젓한가 몰라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조금 늦게 왔지만은 그 마음의 사모함이 엄청납니다. 그 어머니가 석현이를 위해서 아주 건축원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사 석현이가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의젓하고 멋있는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석현이는요 등발이 우람장대해서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마치 제 제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 제자가 된다고 손해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벨사살 왕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솟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과 방법이 막 솟아올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마치 그 생각이요 더 위로 정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습니다. 생각이 낮습니다.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아래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사는 공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그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오시고요. 기도하실 때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지 말고 유라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지 말고 낮은 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솟아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도록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멸망당하고 주여 사망에 이르지 않길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오르시는 겸손을 우리가 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이 오직 나의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